반갑습니다. 이번에 연휴가 길었는데 어떻게 좋으셨어요? 예, 교당 오고 싶지 않으셨어요? 대답 안 하시네. 가족들 보기도 좀 쉽지 않으셨을 거고, 그러면 이 감염병 문제가 해결이 안 되네요. 뭐 분위기를 보면은 뭐 올해도 거의 뭐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죠? 예,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우리 교도님들이야 뭐 일단은 3차까지 뭐 안 맞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니까, 그죠? 그리고 또 앞으로도 뭐 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방역 지침 잘 따라서 우리가 이 시기를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이만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더 뭐 잘 사는 사람들에 비하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지만은 한편으로 보면은 세상에 훨씬 못 사는 사람들에 비하 보면은 상위 몇 퍼센트에 속하시는 분들의 여기 사는 삶은, 그러니까는 부족한 마음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얼마나 지금 풍족함 속에 살고 있고 감사 은혜 속에 살고 있는지 상대적으로 그런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자각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더 챙기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은 지난번에 이어서 세전에 대해서 공부를 쭉 해갈 텐데요. 오늘은 세전에서 형제 친척의 도에 대한 본문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먼저 봉독을 하겠습니다. 737쪽에 5. 형제 친척의 도. 형제는 한 부모의 기운을 받아 나서 한 기운으로 자라난지라. 형이 아우와 우애하고 아우가 형을 공경함은 천륜의 자연한 차선이. 형제는 좋은 일에 같이 기뻐하고 낮은 일에 같이 걱정할지언정 부당하게 이해를 다투거나 공명을 시기하지 말며, 형은 형의 도리만 다하고 아우의 공경을 계교하지 말며, 아우는 아우의 도리만 다하고 형의 우애를 계교하지 말아서 그 천륜의 정의를 길이 지킬 것이요. 모든 친척은 일체 대중을 두루 친애하는 가운데 한층 더 챙겨서 허물이어든 서로 깨우치고 어려운 일이어든 서로 구원하고 좋은 일이어든 서로 권하여 한 가지 복락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니라. 그러나 형제 친척이라 하여 옳지 못한 의뢰를 구하거나 부당한 의세를 행한다면 이는 형제 친척의 도가 아니니, 내가 먼저 힘을 써서 혜택이 형제와 친척에게 미치게는 할지언정 내가 먼저 형제와 친척에게 구하고 바라는 마음을 가지지는 아니하여야 영원한 화목을 누리게 되나니라. 뭐 이렇게 세전 본문은 그냥 읽어보면 말씀이 똑 떨어져요. 뭐 부연하고 추가할 말씀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깔끔하게 딱 떨어지죠. 이게 읽어보면 한 느낌으로 딱 아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부모 형제 간에 서로 우애하고 돕고 친애하고 질투하지 말고 그러고 살아라. 부당한 의뢰를 구하지 말고 오히려 베풀고 살아라. 그리고 형제 간에 서로 간에 내가 한 것을 저만큼 내가 저쪽에서 못 해주더라도 그걸 계교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살면은 화목하다. 영원히 화목하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예. 그만할까요? 그럴 수도 없고. 저는 이제 지금부터는 제 얘기는 사족입니다. 사족. 예, 사족이고 이 정산 종사님의 법문 말씀 받들어서 우리가 현재 친척을 이렇게 대하고 살면 된다. 뭐 더 할 말이 없지 않겠어요? 이게 뭐 형제 친척 간에 이 정도 도면 뭐 이게 사실 형제 친척의 도라고 했지만 까놓고 얘기하면 형제 친척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동포가 다 이렇게 살면은 이 세상에 뭐 더 말할 게 없죠. 그렇지 못해서 문제잖아요. 예. 자, 사족을 붙여볼게요.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형제는 한 부모의 기운을 받아 나서 한 기운으로 자라난지라. 형이 아우와 우애하고 아우가 형을 공경함은 천륜의 자연한 차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간은 천륜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은 한 부모의 핏줄을 받아 낳기 때문에 천륜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은 어떻게 핏줄을 받는 문제는 어떻게 인위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건 자연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 형제간을 다 뭐라고 얘기하냐? 천륜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 맺어준 관계예요.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래서 정산종사님의 법문 안에서 형제라고 하는 건 어떻게 말씀하냐면 전통적으로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식 관계, 이걸 형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식 관계. 그러면 이제 그건 남자 형제가 있을 수 있고, 그죠? 또 여자 형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남녀 간의 형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형제간이 뭐 2명일 수도 있고, 1명이면 형제는 아니죠. 2명 이상이 형제니까. 뭐 저기 뭐 10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은 그런 경우 많지 않아요. 딸 하나를 낳기 위해서, 아니 아들 하나를 낳기 위해서 딸이 줄줄이 딸딸딸 하다가 마지막에 아들 딱 낳고 끝나고 이런 적 없어요? 많이 있으시죠? 저희 친구 중에서 2이나 있었어요. 하나는 제 친구, 둘 다 친구가 이제 아들인데, 한 친구는 딸만 7이고, 그러니까 누나가 7이에요. 한 친구는 누나가 8이에요. 저도 그게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는 뭐 막상 누나라고 하지만 큰 누나는 뭐 비교할 수가 없죠. 예, 뭐 거의 할머니예요. 예,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정산종사님이 형제에 대한 말씀은 이제 이런 기본적으로 이 정통적인 그 형제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피를 나누는 형제와 친척 관계, 예, 이러한 천륜을 중심으로 이 정산종사의 법문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이제 사족을 더 붙이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로만 국한해서 형제 친척의 도를 이해하기보다는 조금 더 확대된 의미의 형제 친척의 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형제 친척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는 우리가 법연의 관계로서의 형제, 그 다음에 성리적 관점에서의 형제, 이 2가지를 좀 추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정산종사님의 천륜을 피를 나눈 형제 친척만을, 천륜에 대한 설명이 피를 나눈 형제만을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정산종사님 법문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법문에서는, 세전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세전에서는 과거에는 그 천륜이 딱 혈연을 중심으로 하는 거였다면, 정산종사님의 법문에서의 말씀은 천륜은 일반적인 어떠한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법형제 또는 성리적 형제, 이런 2가지 관점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한우란 하니치의 법문 말씀이 있는데, 한우란 하니치는 정산종사님 법문이에요. 정산종사 법설 말고 여기 법문 말고 또 있어요. 여기 다 실리지 못한 법문이 그게 한우란 하니치라고 있어요. 이제 그 법문에 그 우리 팔산 김광선 선지님 그 열반하실 때에 그 이렇게 글을 쓰신 게 있어요. 그 글을 한번 잠깐 그 일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원기 24년 1월에 팔산 선생 열반을 지내고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셨다. 우리 여기 일부입니다. 앞뒤 다 빼고 일부만 딱 읽어드리는 거예요. 우리 구인단원으로 말하면 천륜의 중한 맹서로 형제의 법연이 깊었으니 애통 사모하는 것이 을에 당연한 일일지나, 그렇게도 마음들이 쓰리고 골절이 아파서 스스로 그 마음을 놓으려 하여도 잘 놓아지지 아니할 때가 많으니 이것이 또 어떠한 이유일까? 그러니까 팔사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슬픔을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대종사님도 팔사님 돌아가시고 그렇게 눈물을 보이셨죠. 각별한 사이였어요, 대종사님하고. 그리고 이제 정산종사님하고 대종사님 만나러 오실 때 대종사님하고 대종사님하고
팔사님이 정산종사님 처음 만나러 가시잖아요. 정화일에 두 분이서. 그런 인연이 아주 깊은 인연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팔산 형님이란 표현을 씁니다. 일생 행사가 본회의 살림으로 당신의 참 살림을 삼고, 그러니까 우리 회상의 살림을 자기의 살림을 삼았다 이 말이고, 본회의 동지로 당신의 참 권속을 삼아서 우리 회상의 동지들로 자기의 권속을 삼았다, 자기 식구를 삼았다 이 말이에요. 시종일관으로 그 공도 헌신의 정신을 1분도 잊지 아니한 까닭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제가 일부만 딱 긴데 일부만 딱 뽑은 거예요. 자, 정산종사는 이 법문에서 구인단원의 관계를 천륜의 중한 맹서로 형제 법연이 깊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천륜이란 말을 써요. 천륜. 그러니까 맹세로 맹세로 맺어진 관계도 천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혈연 관계만 천륜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맹세로 맺어진 관계도 천륜이에요. 정산종사님 법문 말씀에는. 이때의 천륜은 핏줄이 아닙니다. 정산종사님은 팔사님을 팔산 형님이라고 칭하면서 추모를 합니다. 정산종사님의 관념 속에는 천륜이 단지 핏줄이 아니라 대종사님의 깨달음을 공유하는 법줄이에요. 법줄. 핏줄이 아니라 뭐다? 법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님의 핏줄을 받고 태어난 형제가 아니라 대종사님의 깨달은 법줄을 받고 이어진 형제들인 거예요. 그 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보통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법동지다, 법형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법연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정산종사님의 법문 속에서는 뭐냐? 천륜이다 이렇게 표현돼요. 네. 자, 이게 우리 교단에 법문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혈연보다 법연이 더 지중하다.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이분들의 마음속에서는 진짜 그랬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가요? 네,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대종경 교당품 3장에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대종사 서울에 행가하시니 여러 제자들이 와 배웁고 서로 말하되 우리 동문 형제는 인연이 지중하여 같은 지방 같은 시대에 태어나 한 부처님 문화에서, 이 대종사님을 말하는 거예요. 한 부처님 문화에서 공부하게 되었으니 어찌 반갑지 아니하리요. 이는 실로 길이 갈리지 아니할 좋은 인연이라 하거늘 하고 대종사님 밑에 또 법문이 쭉 있어요. 제가 그 앞에 부분만 딱 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 제자들의 생각은 뭐냐면 동문 형제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대종사님 이하 제자들은 같은 동문이라고 생각하는 형제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아까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맥락이 같은 거예요. 정산종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유촉편 21장에서 그대들이 남이 아니요 여러 생의 다정한 형제가니라. 그대들은 서로 사랑하기를 금같이 하고 서로 위하기를 옷같이 하라. 이 법문 말씀이 정산종사 법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산종사님의 법문 속에서의 형제라고 하는 것은 핏줄을 나눈 형제지간만이 아니라 법줄을 나눈 동지지간이 다 형제였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시죠? 그 말이. 자, 대종사님 당시에 대종사님 문화에서 공부하는 제자들이 서로를 형제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형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까운 그냥 뭐 핏줄 관계만 형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우리가 대종사님을 모시고 공부하는 우리 모두가 다 형제다, 법형제다. 우리가 이걸 좀 인식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종사님하고 정산종사님이 처음 만나신 곳이 정읍화일이에요. 정읍화일이. 그 정읍화일이에 팔사님하고 대종사님이 같이 가가지고 정산종사님을 만납니다. 1박 2일 있었는지 2박 3일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말이 분분합니다. 하여튼 거기에서 아주 진한 대화를 나눕니다. 두 분이서 정산종사님과 대종사님께서. 자, 대종경 선회록에 이런 법문이 있는데 두 분이 보행으로, 그때 두 분은 대종사님하고 팔사님을 말하는 거예요. 두 분이 보행으로 걸어서 무장, 고창, 흥덕을 거쳐서 정읍 화일리에 이르렀다. 이윽고 김도일집을 방문하여 비로소 송도군을 만나시었다. 송도군은 송규종사, 정산종사를 말하는 거예요.
송도군은 여러 해를 두고 고명한 대인 한 분 만나기를 발언해 온터라 신복지심이 흡족하였고 대종사는 기다리고 바라던 사람을 만나신지라 극히 사랑하셔서 황송하게도 대종사께서 먼저 결의 형제하자고 청하셨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대종사 두 분 다 그냥 너무 만족했던 거예요. 정산종사도 스승 찾아 헤맸던 분이고 대종사도 제자가 필요했는데 둘이 딱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그 1박 2일인지 2박 3일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두 분이서 그냥 아주 많은 대화를 나누시면서 서로 아주 그 짧은 시간 안에 깊어지십니다. 관계가. 그러면서 대종사께서 뭐라고 하냐? 우리 결의 형제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라 하자. 대종사가 제안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정산종사가 태도를 바꿉니다. 대종경 선례록 11절에 이렇게 사제제후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는 송도군이 대종사 앞에 꿇어 엎드려 사려였다. 제가 전날에 분부를 받들어 결의 형제하와 스승님을 형님이라 부르는 일이 극히 황송하오니 지금부터는 형제의 분위는 해제하옵고 부자의 분위를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종사 말씀하셨다. 내 마음 좋을 대로 하라. 그러니까 대종사께서는 형제를 청했어요. 정산종사님한테. 근데 정산종사님은 그게 너무나 황송해. 형제로 받들기에는 너무 이분이 커. 그래서 아버지로 모시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아버지로. 정산종사는 대종사님과 뜻을 함께하는 동지 차원의 의형제로 시작해서, 그죠? 의형제입니다. 의형제로 시작해서 대종사님과 부자 관계가 되고 대종사님의 모든 제자들은 대종사님을 부모로 둔 법형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가 부모가 되니까 정산종사는 뭐가 됐어요? 아들이 됐죠? 그러면 대종사를 부모로 된 아들이 정산종사만 있어요? 아니면 여러 명 있어요? 여러 명이 있겠죠? 그분들을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를 부모로 둔 형제들이 된 거예요. 이해가 잘 되세요? 이걸 보고 법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법형제. 대종사를 부모로 둔 형제들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자, 그래서 오직 이 관계는 뭐냐? 혈연 관계가 아니라 법에 차서 그 법이 가장 먼저 대종사로 비롯되었고 그것이 그 밑에 있는 제자들께 이어진 거예요.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는 것처럼 혈연의 차서가 아니라 법의 차서로 이루어진 형제를 보고 뭐라고 한다? 법형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법형제다. 요즘 세상을 보면 다양한 형제 관계가 존재하죠. 잘 아시죠? 부모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한 부모 밑에서 이렇게 형제간이 형성되기도 하지만 이 부모가 다른 경우도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보통 배다른 형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부모가 다른 형제지간도 존재합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존재하기도 하고 또 그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뜻을 함께하는 형제간도 존재해요. 우리는 보통 이걸 보고 결의 형제다 또는 의형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형제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법을 나눈 법형제가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제라고 하는 것은 단지 혈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대되었을 때 우리의 심력이 커지는 거예요. 형제를 갖다가 혈연으로만 하니까 우리가 가정하고 자기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형제의 개념이 이렇게 나의 핏줄에만 국한되지 않고 의형제, 법형제 모든 인류애로 확대가 되어야 그것이 대종사님께서 바라는 낙원세계에 인도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왜 인류로 일체 생명을 구제하겠다고 나서야 되겠어요? 나 혼자 잘 먹고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그런데 그 모두를 형제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확대가 되어야 우리가 파란고 일체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서원이 타당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형제간에도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형제간에도 진짜 형제처럼 하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원만한 형제가 세상에 얼마나 됩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그리고 같은 교당 안에서 각자 도생 아니에요, 지금 교무들끼리도 그렇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때 당시에 이 대종사를 모셨던 분들의 그 심정은 진짜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근데 그 이후부터는 다 쪼개져 버렸어요, 우리가. 왜? 아버지를 잃어버렸어.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법맥을 상실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스승이 여럿이야. 그냥 막 각자가 모시는 사람이 다 스승이래. 대종사님 한 분을 아버지로 모신 형제가 돼야 되는데 아버지가 제각각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교단의 현실이 그래요. 제가 그게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네. 자, 정산종사님 도움편 36장 본문 말씀인데 거기 제가 실어놨잖아요. 제가 거기 이제 앞부분만, 저는 이제 앞부분까지만 하고 이제 뒷부분을 다 하진 않을 건데 거기 실어놨으니까 함께 한번 보죠. 이어 말씀하시기를 삼동윤리의 둘째 강령은 동기연계니 곧 모든 인종과 생령이 근본은 다 같은 한 기운으로 연계된 동포인 것을 알아서 서로 대동화합하자는 것이니라. 이 세상에는 이른바 사색 인종이라고 하는 인종이 여러 지역에 살고 있으며 같은 인종 중에도 여러 민족이 있고 같은 민족 중에도 여러 씨족이 여러 지역에 각각 살고 있으나 그 근본을 추구해 본다면 근본되는 기운은 다 한 기운으로 연하여 있는 것이므로 천지를 부모 삼고 우주를 한 집 삼는 자리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동포 형제인 것이며 인류뿐 아니라 금수 곤충까지라도 본래 한 큰 기운으로 연결되어 있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산종사님의 삼동윤리가 굉장히 위대한 본문인데 삼동윤리 언제 한번 삼동윤리도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정산종사님의 삼동윤리 가운데 그 동기연계에 대한 그 본문 말씀인데요.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정산종사님의 삼동윤리는 동원돌이, 동기연계, 동척사업. 뭐라고요? 동원돌이, 동기연계, 동척사업. 뭐라고요? 동원돌이, 동기연계, 동척사업. 다 동원돌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도리의 근원이 동원, 하나의 근원을, 모든 도리가 동원, 하나의 근원에 있다 이 뜻이에요. 모든 도리가 하나의 근원에 있는데 그 하나의 근원에 있다는 그 하나는 뭐겠어요? 이론쌍자리의 근원에 있다. 모든 도리가 동원, 하나의 근원에 근원되어 있는데 그 자리가 뭐냐? 이론쌍자리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동기연계는 무슨 말이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생명들이 다 연계되어 있는데 한 기운으로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한 기운으로. 그 한 기운이 뭐예요? 이론쌍자리야. 여기 떠나서 없어요. 다 여기로 연계되어 있는 모든 생명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동기연계예요. 그 동척사업은 뭐냐? 모든 사업이 하나를 확장해 가는 거라 이거예요. 하나를 확장해 가는 건데 뭘 하나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이 이론상 하나를 확장해 가는 게 바로 동척사업이에요. 깔끔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때 동자라고 하는 것은 이 한 가지 동자는 뭘 말하는 거냐? 이론쌍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이론쌍자리를. 그 정산종사님은 이 이론쌍의 자리를 하나를 가지고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론쌍의 이 자리를 가지고 인류 구원의 윤리를 세 가지로 천명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삼동윤리예요. 그러니까 이론상 모르면 삼동윤리 알 수 없어요. 이론상 모르고 어떻게 삼동윤리를 알겠어요? 결국 이론상 자리를 세 가지 방면으로 설명하신 거예요. 하나는 동원, 하나는 동기, 하나는 동척. 이 세 가지의 방식으로 이론상 자리를 설명하신 게 삼동윤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세세하게 설명을 해야 이제 나중에 아시겠지만 이거 설명하려면 이제 또 한참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할 수는 없고 저는 대략적으로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육아에서는 추구하는 바가 뭐냐? 대동사회를 추구해요. 육아에서 추구하는 게 뭐라고요? 대동사회. 이게 육아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마지막에 도달하고자 하는 사회가 어떤 사회냐? 대동사회야. 육아가. 그럼 대동사회는 뭐냐? 뭘 대동사회라고 얘기하느냐? 삼동윤리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리가 인간 안에 있어. 천리가 어디 있어요? 따로 어디 밖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육아에서 말하는 천리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 안에 있는 천리를 모든 사람들이 자각하고 천리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천인 합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인 뭐라고요? 합일.
천일합이라면 성자라 그래요. 근데 모든 인류가 원래 우리 안에 있는 천성을 자각해서 그 천성대로 삶을 살아가고 세상을 구현하는 모습,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모두가 화합하고 단결하고 그 다음에 차별이 없고 서로 돕는 그런 사회예요. 그런 사회를 보고 뭐라고 하냐? 대동사회다 그렇게 말해요. 육아에서. 정산종사님의 삼동윤리는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떤 거겠어요? 이 일원상의 자리에 하나의 자리의 근원에서 모든 사람들이 결국 하나의 동포라는 걸 자각하고 모든 세상에 벌려져 있는 모든 사상과 철학과 종교들 때문에 지금 얼마나 싸웁니까? 그리고 민주주의하고 자본주의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싸우고 그냥 뭐 저기 뭐 하얀색 뭐 색깔 피부 색깔 다른 것 때문에 싸우고 그냥 많은 놈 돈 많고 적고 때문에 싸우고 문화가 달라서 싸우고 뭐 다 그 종교가 달라 싸우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싸움질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끝내자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하나의 자리에 근원되어 있는 하나의 동포기 때문에 끝내자는 거예요. 그게 삼동윤리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하는데 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큰 대성의 차원, 성품의 차원에서 보면 일원상의 관점에서 보면 일원상이라고 하는 하나의 포태 속에 살아가는 다 동포 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정한 자리 보세요. 저 보는 자리 드러나세요? 그 자리에 저 있죠. 그 자리에 여러분 자식도 있고 그 자리에 여러분이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있고 나무도 있고 새도 있고 벌도 있지 않아요? 그 포태 속에서 모두가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우리 인류는 거기를 떠난 인류가 없어요. 모든 인류가 그 속에 살아가요. 일원상의 포태 속에 살아가는 모두를 동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동기연계예요. 동기연계. 그러니까 뭐냐면 성리적 차원에서도 우리는 뭐예요? 전부 다 형제인 거예요. 한 포태를 공유하는 형제. 한 성품을 공유하는 형제. 그 말 이해가 잘 되셔요? 예. 자, 정산종사님의 삼동윤리는 일원상의 진리를 윤리적인 관점에서 인간 세상에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그 일원상 법문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예. 말이 다르니까 다른 법문이다. 이러면은 이건 이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도 본질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질이. 그래서 동원도리 윤리를 통해서 모든 사상과 종교가 하나의 근원에서 만나서 서로 융통하자는 거고, 그 다음에 동기연계 윤리를 통해서 모든 인류와 생명이 하나의 근원에서 만나서 서로 융통하자는 거고, 동척사업의 윤리를 통해서 모든 사업과 사상이 하나의 근원에서 만나서 서로 융통하자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동원도리의 윤리는 뭐냐? 그것은 우리가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할 때 그 자리하고 같은 표현이에요. 그게 동원도리예요. 모든 사상과 종교가 전부 다 동원 하나의 근원되어 있는데 그것이 일원상짜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이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동기연계는 뭐예요? 이론은 일체중생의 본성하고 같은 말이에요. 일체중생의 본성의 근원에서 우리가 전부 다 동기연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척사업은 뭐예요? 광대무량한 낙원건사로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대종사님의 법문 말씀하고 맥락이 그대로 이어져 있는 법문이에요. 자, 이 정도로 삼동윤리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자, 다시 우리 주제로 돌아와 볼게요. 정산종사님께서 삼동윤리에서 형제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말씀하셨는가? 삼동윤리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천지를 부모 삼고 우주를 한 집 삼는 자리. 그 자리가 뭐예요 지금?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저 보는 자리 있죠? 그 자리가 천지를 부모를 천지를 갖다 부모 삼고 우주를 한 집안 삼는 자리예요. 거기가 그 자리가 그 자리예요. 아시겠어요? 그 자리에서 보면은 우리는 전부 다 뭐냐? 그 자리에서 보지 않으면 형제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보면 우리는 전부 다 뭐예요? 형제예요, 형제. 그 자리에서 보면 이게 성리적 관점에서 보는 형제예요. 이해가 잘 되셔요? 예. 자, 그래서요. 정리를 하자면 형제라고 하는 것은 한 부모의 피를 받은 혈연 관계의 형제도 있고, 그리고 한 스승의 법맥을 이어받은 법형제도 있고, 또 한 기운을 이어받은 성리적 관점에서의 형제가 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래서 형제를 갖다가 거기까지 확대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형제에 대한 제대로 된 이 성자적 관점에서 형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그 제대로 우리가 형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결국은 가정에만 국한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 형제를 그렇게까지 확대하고 우리 마음에 그 국한을 열어야 그것이 스승의 본의에 맞고 세상을 유익 주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는 좋은 일에 같이 기뻐하고 낮은 일에 같이 걱정할지언정 부당하게 이해를 다투거나 공명을 시기하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는 좋은 일을 같이 기뻐하고 낮은 일을 함께 걱정하고 서로 이익을 챙기고 상대방 잘 되는 거 시기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그게 형제인데, 그런데 우리 사는 세상을 보면 형제간에 좋은 일을 시기하잖아요. 형제간에 시기 안 합니까? 형제간에 시기합니다. 그리고 낮은 일은 어때요? 외면하죠. 내가 도와준다고 괜히 섣불리 나섰다가 힘들어지니까 외면하죠. 낮은 일이 생기면 상대방이. 그리고 부모의 재산을 놓고 곧잘 싸우지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갖겠다고. 부모님 재산 많이 남기지 마십시오. 가시기 전에 잘 정리하고 가세요. 자식들 싸움거리 만들어 놓고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잘 되면 시기하고, 또는 자기가 잘 되면 어려운 형제한테 베풀 줄 알아요, 몰라요? 입 싹 닦아요.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거 형이 나한테 보태준 거 있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막상 형제지간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형제지간이라고 하지만. 그러니 피를 나눈 형제도 서로 이익을 놓고는 시기하고 욕심을 내는데, 하물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 모든 동포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형제들을 향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론상의 그 자리를 모르면, 그걸로부터, 그 모든 이욕으로부터 자유로운 그 자리를 모르면 우리가 실제로 인간관계 하나도 올바로 이렇게 동포 청제 친척 간의 관계 하나도 올바로 못해요. 그 더 나가가지고 인류 사회를 위해서 일하고, 이것은 뭐 언감생심이에요. 그 성자들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성자들이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그렇게까지 열려야 그게 되는 거지. 뭐 생각으로 조금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자, 우리가 형제 친척의 도리를 말하는 이유는, 형제 친척의 도리가 결국은 뭐냐면 모든 동포를 대하는 가장 기본적 자세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거기서 시작이죠. 아니, 형제 친척한테도 그렇게 못하는데 내가 이웃한테 그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친척에서부터,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가 그 도리를 올바로 실행할 때에 인류 사회의 모든 인류의 형제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형제 친척이 서로 좋은 일에 같이 기뻐하고 낮은 일에 같이 걱정하고 서로를 부당하게 대하지 않고 상대방의 잘 되는 걸 시기하지 않고, 우리가 그 마음을 키워서 세상의 모든 동포도 그렇게 대할 수 있으면, 그러면 정말 훌륭하겠죠. 세전의 본의는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전의 본의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여기 이제 가족 관계 또는 인간관계, 국한된 어떤 가족의 인간관계로만 해석을 해버리면 안 돼요. 모든 본문은 항상 그 저 멀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을 말할 때는, 가장 좁은 관계를 말할 때는 이 좁은 관계에서 저 끝에 있는 관계에 이 끝에 있는 관계까지 뻗어나갈 가장 기초적인 그걸 배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그러니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고 하잖아요. 자기의 변화가 가정의 가정의 변화를 하고, 가정의 변화가 되었을 때 제가하고 평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치국평천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의 시작을 어디로 보느냐? 수신에서 보지만, 그리고 수신에서 보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전에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점으로만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이 지점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지금 가정은 저기 평천하의 시작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문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모든 본문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읽을 때만 그렇게 읽어버리면은 그럼 본문을 편협하게 해석한 게 돼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은 형의 도리만 다하고 아우의 공경을 개교하지 말며 아우는 아우의 도리만 다하고 형의 우애를 개교하지 말아서 그 천륜의 정의를 길이 지킬 것이요. 모든 선행은요, 우리 교도님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선행은요, 타인의 반응을 개교하지 않을 때에 완성되는 거예요. 모든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반응을 눈꼽만큼도 개교하지 않고 행하는 선행이어야지 그게 완성형의 선행이에요. 근데 타인의 반응을 개교하는 선행은 그건 부족한 선행이에요. 100%를 행할 수고 100%를 행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200%를 안 좋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행은 100%를 행한 다음에 50%를 안 좋은 걸 또 덤으로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행한 선행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그 선은 선대로 남는 거지만 그걸로 인해서 한 마음을 내버리면 어때요? 훨씬 더 안 좋은 것이 나한테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선행의 완성형은 뭐냐? 나의 상대방의 선행을 개교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형제지간에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지간에도. 자, 그래서 형제간에 서로 간에 그 도리, 네가 나에게 이런 도를 했네 안 했네 이런 걸 개교하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뭐냐면 굉장히 형제간에 우애의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사소하고 미미하게 개교하는 순간 그러면 실금이 가기 시작해요. 실금이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실금이 오래되면 나중에 어때요? 큰 싸움 되기도 하고 또는 서로 간에 말을 안 하고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신뢰관계를 이미 상실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우리 교도님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 이제 상대의 도리를 개교하지 않는 마음으로 대한다는 것은 뭐냐? 청정한 마음에 의지하고 상대를 대한다. 그리고 청정한 마음에 의지해서 형은 형, 아우는 아우의 도리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놓아버리면 항상 끝에 뭐가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요. 과불급을 면하지 못해요. 항상 부족하거나 넘치게 대해서 나중에 상을 남겨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항상 이 자리를 유념해야 되고 이 자리로 형의 자리에서 아우의 자리에서 이 자리를 청정한 이 자리를 근원해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져야 그 행위 원만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쌍의 자리를 놓쳐버리고 나면은 우리가 해놓고 난 다음에 약간의 상이 남죠. 근데 내가 이만큼을 더 해줬어. 그러면 저 사람도 나한테 이만큼을 더 해줘야 내가 흡족하거든. 근데 이만큼을 더 해줬는데 이만큼을 빼고 나한테 뭔가를 줬어.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마음속에 섭섭함이 조금씩 싸게 터요, 안 써요? 싸게 틉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그거 가정에서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을 잘 운영하시는 분은 조금 섭섭하게 한 걸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아주 그 집안의 기둥 같은 분이에요. 집안의 가장 그 위에 있는 분이 밑에서 이렇게 잘 베푸는데 자기가 베풀었는데 저기서 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개교를 안 해. 개교를 안 하면은 그 가정은 평안해. 근데 이렇게 베풀었는데 요만큼을 기대하는 순간 거기에는 힘들어집니다. 사소한 거 가지고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요. 제 말 맞아요, 틀려요? 저도 형제 친척이 있으니까 잘 알죠. 그 미미한 인간관계들 제가 잘 알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는데요. 분명히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기가 요만큼이라도 손해봤다는 생각이 들 것 같으면 아예 하질 마세요. 아예 하질 마세요. 해놓고 차라리 문제하지 말고. 그리고 요만큼의 실제로 자기가 마음에 여유가 있다면 요만큼을 더 주세요. 항상. 요만큼 부족하게 하지 말고 이만큼을 더 주세요. 그래야 그 관계가 원만한 겁니다. 어때요? 공감되지 않으세요? 네, 꼭 그렇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만큼씩 덜 줘가지고 문제 생기는 일 없게 하세요. 네, 그래가지고 집안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도 안으로 골마 썩은 집안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네, 제일로 원수가 어디서 나와요? 핏줄에서 나와요. 핏줄에서. 남한테는 안 그래. 남한테는 조금이라도 더 해야 되는 줄 알아. 근데 핏줄끼리는 안 그래.
그래갖고 항상 문제예요. 핏줄끼리는. 그래서 제일로 원수가 어디서 나오냐? 핏줄에서 나와요. 제일 가까운 데서. 요거 꼭 잊지 마십시오. 정산 종사님이 본문 말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교하지 말아야 돼. 개교하지 말아야 돼. 그 다음에 모든 친척은 일체대중을 두루 친애하는 가운데 한층 더 챙겨서 보세요. 모든 친척은 일체대중을 다 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가운데에 친척은 조금 더 챙겨라 이런 뜻이에요. 남들 대하듯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조금 더 챙겨라 이런 뜻입니다. 친척이 뭔 말이에요? 친척은 친가 또는 외척, 이걸 줄여서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친가하고 외척이 함께 다 말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친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산종사님 본문대로면은 친척 간에 서로 허물을 깨우치고 어려운 일은 서로 구원하고 좋은 일은 서로 권면하라고 하셨지만 사실 이런 친인척 관계는 실제로 많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좋은 말을 격려해 주기 쉽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말에 대한 얘기인데 좋은 말로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 건 쉬워요. 좋은 격려. 아우, 너 정말 잘하고 있다. 훌륭하다. 이런 말 해주는 건 쉬워요. 그런데 서로 간에 허물을 깨우쳐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허물을 깨우쳐 줄 수 있어요? 친인척 간에? 말 못해요. 여러분 자식 지금 이제 40대 다 넘으셨잖아요. 그럼 자식들한테 이런저런 훈수 둘 수 있어요? 제일로 힘든 게 자식 아니에요? 말 못하시잖아요. 자, 보세요. 그래서요, 아무리 조심스럽게 말해도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가. 예. 친구끼리고 뭐 그냥 그런 사이는 그냥 야, 너 그딴 식으로 살지 마 이럴 수 있죠. 술 한 잔 마시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가족끼리는 못 하는 거예요. 가족끼리는. 왜? 잘못하면은 남보다 더 멀어질 수 있다는 걸 아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정산종사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형제 친척 간에는 서로 깨우쳐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방편을 우리가 원만하게 잘 쓰려면 기본적으로 그 이전에 신뢰관계가 탄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신뢰관계가 탄탄하지 못하면 서로의 허물을 깨우쳐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항상 그 모든 가족 간에 조금 이익을 손해보는 것이 내 마음속에 남아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허물이 없도록 항상 친하게 지내는 가운데에 잘못된 거 있으면 깨쳐줄 때, 그러면 그게 서로 간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겠어요. 저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산종사님 본문 말씀대로.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실제적으로는. 친척관계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모하고 교도관계도 그래요. 까놓고 안 그래요? 제가 우리 교도님 이건 좀 이렇게 하시는 건 좀 아니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다. 얘기하면 삐져가지고 안 나오실 거 아니에요, 교단. 안 나오신단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셔도 삐진단 말이에요. 형제 친척도 똑같아요. 형제 친척도.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이 있으셨죠. 어려운 일이어든 서로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경제적인 말씀이에요. 어려운 일이어든 서로 구원하라. 이런 말은 이제 물론 이제 이게 경제적인 말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형제 친척 간에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러면 서로 구원하라고 하셨지만 이건 사실은 뭐냐면 형제 친척 간에 전화 한 통 늦게도 명절 때 한 번씩 넣고 하고 쉽지 않은데 경제적 구원은 이거 말을 또 힘들죠. 형제 간에 어렵죠. 왜냐면 나하고는 형제지간이지만 결혼을 해가지고 다 부부간에 껴있고 이러면요 이미 단순한 관계가 아니에요. 이제 복잡해져요 벌써. 내가 내 동생 도와줄 수 있어요 마음대로? 내 돈 갖고? 이미 내가 결혼을 하면 그거 내 돈 아니란 말이에요. 모두의 돈이죠. 가족 모두의 돈. 그러니 하나를 판단하고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마음대로 했어. 내가 내 동생 도와주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이러고 했어. 그러면 그 가족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가족은 뭐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은 해야 되는데 일단은 가족의 평화가 깨지지 않아야 됩니다. 합의가 돼야 돼. 합의 안 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일단 가족부터 지키세요. 형제 챙기기 전에. 제가 이제 좀 실제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구체적인 말씀이 없으니까. 가족을 먼저 챙기세요. 가족 깨지고 나면
그러고 나면 형제 친척이고 뭐고 다 원망입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형제 돕겠다고 가족 깨는 일 하지 말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도울 때는 항상 나의 경제 상황에서 부담되는 이상으로 하지 말 것. 그리고 상이 남을 것 같으면 하지 말 것. 그 돈 떼어 먹어도 내가 마음속에서 그냥 내가 동생 도왔다 또는 형님 도왔다 하고 그 마음에서 딱 그렇게 하고 끝나지 못할 것 같으면 하지 말 것. 예. 이건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대종사님 법문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사유 계문에 보통급 계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연고 없이 심교관 금전을 여수하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고 없이 심교관 금전을 여수하지 말며. 그때의 연고가 뭐냐? 연고가 그냥 쉽게 돈 주고받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이것은 타당한 그런 상황이 아니면은 함부로 돈 주고받는 관계 형성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안 좋아져요. 거기서부터. 상대방도 안 좋아져. 빌려준 사람도 문제고 돈 받은 사람도 문제고 빌려줄 때는 어때요? 돈을 빌릴 때는 어때요? 막 이렇게 막 아쉽게 빌렸다가 갚을 때는 어때요? 생돈 나가는 것 같아. 생돈 나가는 것 같아.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리고 빌려줄 때는 어때요? 빌려줄 때는 정말 아쉽게 빌려줄 때도 정말 이렇게 빌려줬지만 나중에 받을 때는 어때요? 빚쟁이 된 기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못 받아. 자기가 빌려줘 놓고 자기가 더 힘들어. 그 돈 받기가. 그러니 심교관 금전 여수하면 그 인간관계 망가지는 거예요. 그 연고가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유의 자력양서에 보면 이런 말씀에 자력 있는 사람이 부당한 의뢰를 구할 때는 그 의뢰를 받아주지 아니할 것이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자력양서에. 그러니까는 뭐냐면 자력 있는 사람이 부당한 의뢰를 구하는 것을 받아주게 되면 그 사람이 타인에게 의뢰하는 삶을 찾고 살게 된단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모든 걸 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거 자력양성에서는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말씀을 그냥 액면가 그대로만 딱 그냥 그렇게만 받아들여 버리면 어떤 생각을 하면 그냥 아주 그냥 자린고비 같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본문 말씀을 액면가 그대로만 받아들여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힘들어하는 사람 도와주면 안 되는 것처럼 읽혀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잘못된 거예요. 대종사님은 어떤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본의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자력양성의 입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력양성의 입장에서 타인의 자력을 빼앗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돕는 게 그 사람이 자력을 양성할 수 있게 무자력할 때는 도우라고 하시잖아요. 어리고 늙고 병들 때는 도우라고 하시잖아요. 적극적으로. 그런데 어리고 늙고 병든 것이 아니면 자력 있는 사람이니까 웬만하면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야지 거기에다가 무작정 그렇게 도와주게 되면 그 사람이 자력을 상실하게 돼서 스스로 일어설 수 없게 되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자력을 빼앗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지 도와주지 말라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자력을 키워주라는 게 본질이에요. 그 말 이해 잘 되세요? 예. 그래서 대종사님의 본문 말씀은 그겁니다.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던져줄 생각하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의미의 본문 말씀이에요. 정산종사님도 결국은 뭐냐면 그런 차원에서의 말씀이에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니까는 조금 돈을 지금 융통해줘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 다력이 있는 사람인데 약간의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은 나에게 크지는 않아. 그 정도 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제가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그 정도 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 자체를 안 해. 놀고 먹고 맨날 그냥 친인척들 피곤하게 하고 이래. 그냥 막 술로 탕진하고 그냥 놀러 다니고 막 이래버려. 삶이 성실함이 없어. 근데 그 사람한테 도움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본질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일시적으로 융통하는 정도의 도움 이런 것은 줄 수 있다. 또는 자기의 자력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정도의 도움을 줄 수 있고 또는 그렇게 도움을 줬을 때 내 안에 마음에 상처가 되거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을 만큼의 도움을 줄 수 있다. 제 생각을 보탠 겁니다. 제 생각을 보탠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큰 틀에서. 그 마지막 문장 하나 볼게요. 그러나 형제 친척이라 하여 옳지 못한 의뢰를 구하거나 부당한 의세를 행한다면 이는 형제 친척의 도가 아니니
내가 먼저 힘을 써서 혜택이 형제와 친척에 미치게는 할지언정 내가 먼저 형제 친척에게 구하고 바라는 마음을 가지지는 아니하여야 영원한 화목을 누리게 되나니라. 내가 형제 친척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내가 의세하지는 마라, 지금 이 말이잖아요. 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화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력자로서 타력자에게 권장할 조목, 자력 있는 사람이 부당한 의뢰를 구할 때에는 그 의뢰를 받아주지 아니할 것이요. 이거 사요에 나옵니다. 사요에. 그 다음에 자력양성의 조목, 남녀를 물론하고 어리고 늙고 병들고 하여 어찌할 수 없는 의뢰면이니와 그렇지 아니한 바에는 과거와 같이 의뢰 생활을 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건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 자각하셔야 돼요. 타인을 돕지 않는다는 것은 타인이 자력을 타인한테 도움을 줌으로써 그분이 자력을 얻게 하는 도움이라면 좋은 거지만 타인에게 도움을 줘가지고 자력을 빼앗게 되는 도움은 그것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산종사님의 이 마지막 단락의 그러나부터 이 마지막 단락의 본문은 아까 말씀하시는 그 자력양성의 본문이 약간 주어만 바뀌어서 들어간 거예요. 이 자력자, 무자력자 이것이 형제 친척으로 바뀌어가지고만 실려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맥락이 같은 본문이에요. 자, 이제 정리를 좀 할게요. 정산종사님은 형제 친척의 도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돕고 복락의 길로 가야 된다. 그렇게는 할지언정 내가 저 사람한테 의지하고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가족에게 도움이 돼야지. 내가 가족한테 의지하는 마음으로는 안 된다. 그렇게 돼버리면 화목이 깨진다는 거예요. 형제간의 화목이 깨진다. 자, 그러한 마음이 확장되면 그래서 이렇게 형제간에 우애하는 이러한 지혜와 이러한 신법의 마음이 확장되면 이것이 인류 사회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낙원 세계의 가장 초석이 되는 그러한 신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형제라고 하는 것도 단지 혈연으로서의 형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연으로서의 형제 또는 뜻을 함께하는 또는 그 의형제 또는 우리가 진리적으로 성리적 관점에서 모든 인류를 이 하나의 성리 포테 안에서 존재하는 이 성리적 이 하나의 이 이론상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의 형제로 볼 수 있는 여기까지 우리가 형제의 관점이 확대되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 모두 정산종사님의 이 형제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냥 가정만이 아니라 또 그 가정을 초석 삼아서 우리 인류까지 바라볼 수 있는 인류를 우애하고 서로 화목하는 그런 세상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으로 이 본문을 좀 읽어주시고 그런 삶을 사시기를 염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